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8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 둘째 날 묵상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 찾기라는 주제를 우리가 말씀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잘 사용을 하면 우리들의 삶이 훨씬 더 안정되고 또 좋은 결과들을 갖게 됩니다. 하루를 지내면서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건 뭔가? 또 어떤 업무를 처리하면서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또 비즈니스를 할 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역점을 둬야 될 건 무엇인가? 생산인가? 유통인가? 아니면은 또 고객 관리인가?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찾는 훈련을 많이 하시면은 모든 면에서 더 효과적인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해? 그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더 중요한 건 없을까? 이런 질문들을 수시로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아이들의 그런 재능 개발도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그림을 보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 두 편이 올라가 있죠. 하나는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제 음식을 거절하는, 바벨론의 음식을 거절하는, 그러면서 이제 오른쪽에 우리에겐 야채를 줘서 먹게 해달라 하는 이제 그런 요청에 대한 내용의 그림이에요. 자, 이 그림을 보면서 느끼시는 것, 그림의 내용을 모르고 느끼셔도 상관없고, 그림의 내용을 알고 그걸 토대로 해서 느낌을 적어 보셔도 됩니다. 정답은 없는 거니까요. 이 부분들은 항상 생각이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이 없고 항상 이렇게 자기 느끼는 것을 적어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바벨론의 음식을 거절하고 채소를 요구하는 다니엘과 친구들 이렇게 적어 보면서 참 대단하다. 정말 용기가 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한 도전을 지금 하고 있죠. 목숨을 건 도전. 왜냐하면은 왕이 지정한 음식들을 거절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이걸 거절을 하느냐면은 이 바벨론의 모든 음식들의 대부분은 특히 이런 육고기라든지 이런 포도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렇게 우상 앞에 먼저 제사 지내고 우상을 통과한 식물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축복된 음식이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율법을 항상 알고 있었던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을 먹으면 안 되고 또 금지된 그런 어떤 식물들 이런 것들을 먹으면 안 되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야채만을 요구를 했던 거죠. 그래서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결단과 도전을 했는데 사실 이건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도전이었죠, 이게.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는 도전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일들이었죠. 자, 내용 분석입니다. 두 번째, 그림에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 늘 말씀드리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 항상 많이 찾는 데다가 역점을 두시면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왼쪽 그림을 보면은 음식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음식을 받쳐놓은 쟁반 위에 있는 음식들 그리고 이걸 거절하는 소년들 그리고 궁궐 안에 그런 궁궐의 벽 그리고 또 이쪽은 이제 야채와 과일들인데 감자도 있고 옥수수도 있고 토마토 또 기타 그런 채소류들이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우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숨겨져 있고 또 이걸 뜻을 정하는 그런 마음들 그 속에는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당연히 그런 마음들 그리고 결과들이 또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결과들이 있을 수 있고 이걸 지켜보시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지만은 이 가운데 이제 계시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믿음의 정체성.
성경의 중요성 이렇게 적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뜻을 정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이제 정체성,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고 싶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에 드려진 제물들 우리 먹을 수 없고 또 성경에서 금지된 것들을 먹을 수 없다. 그래서 믿음의 정체성. 근데 사실 이 정체성이 이들을 승리하게 만들어줬죠. 핍박도 왔지만 위기도 왔지만은 그것 때문에 성공하게 된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정체성이 성공의 비결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기억력을 찾아보는 기억력 향상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또 성경 적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저는 먼저 다니엘서 1장 뜻을 정한 요 그림의 이제 배경이 되는 말씀. 그리고 다니엘서 3장에는 이제 우상 숭배를 거절하죠. 그 불 속에 들어가고 또 다니엘서 6장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거 이거 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거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이게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바벨론의 문화와 이스라엘의 문화의 차이점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목숨을 바쳤던 이 다니엘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또 있었죠. 로마 시대의 카타콤 초대교인들, 믿음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또 자기 정체성을 또 변질시켜버린 사람들도 꽤 있죠. 뭐 사울이라든지 솔로몬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들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그냥 쾌락과 권력과 이런 것들에 그냥 섞여버린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참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 것은 큰 싸움이면서도 이게 성공의 또 비결이기도 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 앞뒤를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 앞에 부분은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소년들이 이제 앞에는 신앙의 훈련을 가정을 통해서 부모들에게 신앙의 훈련을 받는 이제 그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신앙의 훈련을 쌓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가정의 신앙 교육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현재에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핍박들이 또 옵니다. 그 핍박들이 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핍박과 함께 승리의 결과들이 오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결국은 이들을 바벨론의 총리가 되기도 하고 승리하게 된 하나의 발판이 됐던 것입니다. 이게. 네. 오늘 우리의 삶을 이대로 지켜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또 어떻게 될까요? 네, 그래서 나의 과거, 오늘, 나의 미래 한 번쯤 더 생각하면서 살면 오늘을 조금 더 잘 살 수가 있죠. 자, 본문 말씀 오늘도 읽어보겠습니다. 구조는 3335. 앞에 3은 다니엘과 뜻을 정한 다니엘과 환관장의 대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3은 그 환관장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을 관리하라고 한 그 사람에게 다니엘이 요청하고 테스트하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하고 난 다음에 비교해 보니까 야채만 먹는 다니엘과 친구들이 훨씬 더 모습이 더 좋다. 그래서 그렇게 해준 내용이죠. 그리고 뒤에 이제 5는 3335 뒤에 5는 결과죠. 하나님께서 이 소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특히 다니엘에게 환상과 꿈. 네, 그리고 이제 기한이 차서 왕 앞에 나갔는데 그 왕이 이제 이 대화들을 나눠보니까 이 세 사람의 가 훨씬 뛰어난 걸 알고 왕 앞에 서게 됐고 10배나 뛰어났고 그리고 나서 고레스 시대까지 이 사람들이 다니엘이 있었다고 하는 고레스 시대는 바벨론이 지나가고 메대 왕국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메대가 바사에 흡수되면서 바사 제국 고레스가 등장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을 인정을 받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참 대단한 승리입니다. 자, 어제와 오늘 감사한 일, 본문을 읽어봐야죠.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자, 어제 감사한 일 적어보시고요. 또 오늘도 감사한 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뭐죠? 자, 이 본문 전체에서 저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다니엘의 싸움과 결과 이렇게 적었어요.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 도전을 했고 결국에 그 도전은 성공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들을 좀 찾아보게 합니다. 먼저 8절로 10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뭔가요? 의미나 단어를 적어보시면 됩니다. 8절로 10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뭐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신가요? 저는 두 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뜻을 정한 다니엘.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로 뜻을 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다니엘을 하나님 혼자 버려두지 않고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주변 상황을 도우시는 거죠. 참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뜻을 정한 믿음의 싸움에는 항상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장이나 또 사업장이나 이런 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 집사인데 목사인데 이런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고 살 때 하나님이 함께 역사를 하게 된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11절로 16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뭔가요? 자, 11절로 16절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를 감독해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채식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자, 이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건 무엇이죠? 저는 용기 있는 도전이라고 적었습니다. 용기 있는 도전.
그러니까 마음만 먹고 야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도전을 하는 거죠. 도전. 요단 강물을 밟는 겁니다. 도전을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뭔가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마음에 생각이 있으면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야 뭔가 열매를 얻게 됩니다. 행동해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 17절로 21절에 보시고 중요한 거 찾게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자,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싸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목숨을 건 싸움을 했는데 그 결과가 너무너무 좋게 나타났어요. 세 가지로 적어봤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게 해주신 거죠. 네. 두 번째는 지혜가 뛰어나게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나게 만들어주셨어요. 세 번째는 이들이 고레스 때까지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멋진 승리죠. 그래서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것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성도답게 한번 살아보자고 생각을 하시고 또 교회 집사답게 장로답게 목사답게 나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오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뭐 어려운 곳이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래 하나님의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자. 네,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보면 그게 때로는 손해도 좀 볼 수가 있어요. 얼렁뚱땅도 못하죠. 부지런해야 되죠. 뭐 진실해야 되죠. 이러다 보니까 좀 손해볼 때도 있는데 결국 사람들이 인정하죠. 신뢰하고 그런 사람들의 삶이 잘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다섯 번째입니다. 오늘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네, 저는 믿음과 사명의 정체성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목사다. 나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 이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고 여기에 맞도록 살아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정체성의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 잘 되는 겁니다, 이게. 자, 여섯 번째입니다. 8절로 10절에서 질문 2개 만들기예요. 8절로 10절. 자, 여기서 저는 2개의 질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다니엘은 왜 뜻을 정하였을까? 왜 뜻을 정했을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씀 따라 살려고 뜻을 정한 거죠. 자, 두 번째는 환관장이 두려워한 것은 뭔가? 사실 이 내용을 가만 보면은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고 이 환관장은 왕을 의식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왕의 위협보다 하나님을 더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이 환관장은 지금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했다가 야, 내 목이 달아나면 어떻게 하냐. 이제 요거를 염려를 했던 거죠. 자, 우리는 사람의 권세보다 위에 계신 분의 권세를 더 생각하고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의논해보고 싶은 말씀은 뭔가요? 네, 정체성을 기억하자. 그리고 거기에 맞도록 살아보자. 이런 내용을 적어봤습니다. 자, 오늘의 과제입니다. 중요한 순서대로 삶을 쭉 적어보시고 오늘도 이 순서를 따라서 한번 살아보는 거죠. 우리의 삶을 좀 바꿔보고 싶으면 중요한 것의 순서를 한번 좀 이렇게 바꿔놓으면 돼요. 자, 전에는 일하는 게 중요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 영혼이 좀 약해지는 것 같아서 그러면은 중요한 위치를 바꾸자. 먼저 말씀 묵상을 하자. 먼저 기도를 하자. 그리고 일을 하자. 이렇게 중요한 순서를 바꿔놓으면은 삶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재능개발의 기도문은 비전 갖고 목표 세우기, 중요한 것 찾기, 미리 준비하기, 성장과 발전하기, 사춘기, 각 시대별로 자기의 시대를 잘 살게요. 기획력 키우기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다니엘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정체성에 맞게끔 한번 살아보고 그 결과들을 한번 지켜볼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한 이런 귀한 모습들 우리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믿음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와 우리 모든 자녀들 비전과 꿈을 갖고 목표를 세우고 또 중요한 거 잘 찾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성장과 발전하고 각자의 주어진 시기를 잘 보내고 기획력을 잘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자녀들과 또 성도들 머무는 곳에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믿지 않는 가족, 친지들 다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주님 또 저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케 하시며 특히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더욱 발전하는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손을 대게 하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은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치료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각 나라마다 택한 백성들을 다 주께 돌아오게 하시며 속히 세계 속에서 코로나 유행이 지나가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 복음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